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몽골에서 오신 자매님 아시지요? 네, 좋습니다. 한국말질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해결이냐 극복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UC 샌디에고의 시앙 박사님과 퉁푸 박사님, 이 두 교수님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 24일 날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성상세포를 뇌신경세포로 바꾸어서 쥐의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듣겠어요? 이 말을 갖다 지금 너무 어려서 내가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 파킨슨 병이란 무엇이냐? 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이 신경세포가 망가져가지고 그 도파민을 분비하지 못하고 운동 기능이 상실되어서 온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병이에요. 온몸이 다 떨려요. 발도 떨리고. 이거 꼭 잡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쥐에 망가진 이 신경세포 주변에는 흔한 성상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신경세포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군대로 말하면 정규군이에요. 주력부대예요. 일선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부대인데 이게 손상되었어요. 이게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상세포는 보급부대예요. 물건을 날라주거나 음식을 공급하거나 무기, 탄약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어떤 그런 부대인데, 이 성상세포로 신경세포를 대체시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영양분 공급세포를 손상된 신경세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니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보급부대가 이제는 주력부대에 대체로 들어와서 투입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보급부대였는데 원래는. 이제 좀 알아듣게 하죠. 그죠? 자,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참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어떻게 머리가 거기까지 돌아갈 수 있겠느냐. 망가진 세포를 쓸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세포를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역사는 한계 극복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상황 극복을 위해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면서 왔어요. 그 결과로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고,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고 너무나도 탄복하는 민주주의,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도 우리만큼 자유 못 누려요. 미국도 우리만큼 자유 못 누려요. 정말로 우리는 자유를 아주 그냥 물 맞으시듯이. 그래서 이 자유가 오히려 더 방종으로까지 치닫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이뤄놓고 보니까 요즘에는 북한의 그 핵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좀 전전긍긍하고, 그들이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위협은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죄악과의 전쟁이 좀 심각해요.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유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어디 함부로 다니지도 못해요. 여행도 잘 못해요. 어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또 거기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만연, 이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엇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그런 불안도 팽배한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도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항상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역경과 배신도 그리고 풍랑도 여러 가지 어떤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아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투옥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쯤의 무렵이었기에 그가 옥중에서 겪었던 그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문명도 문화도 어떤 시설도 이렇게 완비되지 않은 그런 지하 침침한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불편함을 극복하시는 방법은 뭐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늘 돕고자 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항상 바울을 도왔던 전력이 있어서 바울이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그전에도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또다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생각해서 그 돕겠다는 그 마음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까지 닿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현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여태까지 도왔고 지금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부탁하면은 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와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다시 좀 보내달라.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바울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의 문제가, 그의 외로움이, 그 힘든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번만큼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으로써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짊어지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동안에 터득했던 것은 뭐냐? 묵묵히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self-contentment, 즉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만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어서, 뭐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궁핍해도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오케이 라고 여기는 주관적인 견해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배워서 터득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울은 평상시에도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너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권리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폐 끼치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복음을 명목으로 삼아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추구받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가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벌고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폐 끼치는 거 원치 않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복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이 새로워지지 않냐고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자, 그 결과 나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극복해 나가겠다.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견딜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생겼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시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도 내가 극복하고 어떤 상황도 내가 개선할 수 있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내가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나에게 주어졌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1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선경을 보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불참했는데 오직 유독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인들아, 주고받는 일, 즉 주고받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인데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훌륭한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뭐냐? 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겠다. 환경을 새롭게 만들겠다. 모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귀한 체험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 그 뜻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상태, 병약한 상태를 그대로 견디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견디는 비결을 배우겠다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한 신앙의 일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님은 말씀과 기도는 뒷전에 두고 양계를 부업으로
삼아서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엉뚱한 방법으로 교회 재정을 채워서 가난한 그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점차 사업에는 소환이 생길지 몰라도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더라고요. 교회가 식어가고 교인들이 줄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재정이 좀 충분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성도의 존엄은 상황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더 성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국법의 세워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극한의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빛나는 신앙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네 배를 먼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야 참 고맙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부족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하면서 당장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면은 그는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엄성은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항상 환자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상황을 새롭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그 길은 묵묵히 걸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근데 주님 안 내려오셨어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얼마든지 영계 천사들을 동원하고 뭐 자연을 뭐 풍랑을 뭐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그분이 천둥과 벼락을 치고 지진을 갈래가지고 온역을 막 풀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서 막 정복하고 배신자 다 때려잡고 로마 군인들이 다 무찌르고 나면은 이겨서 내려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명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마치고서 가보니까 전부 다들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얘들아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시고서 갔다가 또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또 잠만 잤습니다. 다시 깨어 있었지만 피곤함에 또 잤어요. 또 세 번째는 와가지고 보니까 또 잠자고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매달리셨던 나무로 만든 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주님의 그 번민, 피가 땀이 도록 몸부림치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철없는 그런 제자들, 그들까지도 용납하는 십자가를 걸머시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버림받음심조차도 용납하신 주님.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제는 제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있죠. 왜? 평상시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두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항상 볼 수 있지 않아요? 목사가 죽어야지 십자가가 보이는데 목사가 십자가를 가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은혜스럽지가 않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여러분들 며칠 전, 어저께예요, 어저께. 구급차와 택시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구급차에 있는 보호자가 우리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금 위급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차 고쳐놓기 전에는 못 가. 이 손실을 배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서 여기서 그래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그래? 못 믿어. 그래서는 환자가 보여주니까 뭐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도 뭐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밀치고 서로 싸웠는데 이 사람은 또 이 택시 운전사가 자기에게 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해서 법으로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자동차 사고 나서 그 손해배상 그 문제로 인해서 환자가 좀 늦게 거기 병원에 도착하면 말미암아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그래. 아니, 자기 뭐라 그러나, 접촉사고 난 그 택시 그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그거 받겠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증거가 있고 또 경찰이 왔었고 다 이게 있으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 못 간다고 그래서 차를 갖다 막아놓고서 말이지 이거 배상해놓고 돈 주기 전에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세상에 이런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돈이면 최고예요? 사람 생명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애쓰고 그냥 정말 봐달라고 이 사람 죽어가는데 좀 우리 먼저 갔다 오면 우리가 죽겠다고 이렇게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람치하고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서로 간에 정이 없는 이런 메마른 세상에 이렇게 병들은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술독에 빠져서 밤낮 술주정만 하는 그런 남편, 어떨 땐 막 아내를 막 때리기까지도 했던 그런 못난 나쁜 놈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했을까? 눈물로 피땀 흘리면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래도 멋지게 성장해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 환경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병약해가지고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이 불편한 몸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모르겠다 세상 모르겠다고 해서 자살한다거나 했으면은 그 가족이 부양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어떤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동을 다 하면서까지도 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집은 엄마 아버지가 다 병들어 있어요. 중병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그 아이들이 알바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알바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청소 다 하고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력한 결과 나중에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서 합격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느꼈던 그 감동, 우리들이 느꼈던 그런 감격,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다. 성경에는 에바브로 편을 통해서 보내준 그 선물이 뭔지 기록되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보내줘서 내가 풍족했다. 더 이상 내가 받을 게 없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에게 준 것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신 일꾼이라는 것, 그거 하나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신 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크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일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 마음대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은 다 낫고 늙은 사람은 회춘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다발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뭘 하나님을 믿을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천국을 사모할 게 뭐예요?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이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찢어지게 가난하게서 살던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라면은, 거기는 가난이 없다면서요. 거기는 다 풍족하다면서요. 더 이상 재물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면서요. 그렇게 생각해요.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와, 거기는 고통이 없으니까. 아픈 곳이 없으니까. 헤어짐이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체험한 사람은 천국 가면 다 만나니까. 천국 가면 헤어짐이 없으니까.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한이 맺히도록 부족했던 일들, 너무나도 아팠던 일들, 그것을 복구하고 그것을 채우는 곳이 천국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어봐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천국은 뭐냐? 부족함이 채워지는 곳,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 왜? 이 땅이 부족하기에. 이 땅에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 그것도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단의 사자가 몸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은 워낙에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많아서 그가 자칫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있다고 무슨 우리 육체의 가시, 우리는 그런 거 말할 자격도 없어요. 모르지.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게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겠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겠어요? 그건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십자가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또 한마디 내가 드릴게요. 오리 농장이 있습니다. 몇만 마리 오리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연못도 있고 풀밭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곳인데 누가 실험을 했대요. 오리 농장 저 끝에서 이쪽까지 철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이 앞머리가 길게끔 하고 뒤가 짧게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딱 걸고서는 샥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다 해요.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앞에가 짧고 뒤를 길게 한 십자가를 쫙 내리니까 오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속에 펑 들어간 놈도 있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 놈도 있고, 그냥 모래 속에다가 막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놈도 있고, 막 날아가는 놈도 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앞머리가 길게 해서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여기서 볼 때, 오리과 동물, 오리과 새들이 날아간 줄 알아요. 오리과들은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뒤에 있어서 꽉꽉꽉꽉 그래서 이렇게 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몰라요? 처음 얘기 듣는 사람들 같이 늘 쳐다봐요. 그래요? 그래요. 이 오리들은 기러기도 그렇고 거위도 그렇고 전부 다 목이 길어가지고 나갈 땐 날개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된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새 중에도 맹금류, 솔개나 독수리나 매 같은 종류는 이 머리가 짧고 이 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인 줄 알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온 줄 알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죽겠다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저기 달리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받을 고초를 다 겪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고맙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은혜를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때는 그 십자가를 주면은 전부 다 난리가 나요. 나 이거 안 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뭐 난리가 났어요. 다 죽는 줄 알고. 오리 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 꽉꽉꽉꽉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고 이게 돼서 되겠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뭐냐? 나 때문에 나보다도 무식한 놈 때문에 받는 아픔이 있어요. 나보다 없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 때문에 겪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내하라 이거야. 그것을 품어오라 이거야. 외면하지 말고 품고 그 사람도 같이 살 수 있게끔 잘 감당하라. 우리가 북한도 우리 십자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걸 잘 견뎌야 돼요. 잘 보양해 줘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같은 민족끼리 그래 70년 동안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어려움이 생겼으면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너희들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팽개칠 수 있겠는가?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괴로움이 당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견뎌야 될 십자가 아닌 것인가? 자, 하나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상황 그대로 좋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영역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거두고 훨씬 더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종식이 딱 되었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종식이 안 돼도 내가 정말로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원하신 바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참 크리스찬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